오늘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입술로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아름다운 입술의 찬양을 드리고, 입술의 찬양뿐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서의 마지막 말씀으로 원래는 7월 말에 설교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맥주감사주일을 맞아서 어떤 말씀을 설교할까 하다가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좋은 말씀이 있는데 다른 것보다는 그냥 이 말씀을 먼저 좀 앞당겨서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또 감사에 대한 유명한 부분이기도 하거니와 지난주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하박국서의 핵심 부분을 다뤘기 때문에 순서를 당겨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은혜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고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두 번의 질문을 드렸고 두 번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악행들을 지켜보며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다뤄주시지 않는지 원망하는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아주 깜짝 놀랄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심판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하는 답을 들었으나 하박국은 도대체 이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은 악한 나라요, 포악한 나라인데 어떻게 악한 자들에게 주의 백성들을 넘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항변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두 번째 답변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박국을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데려와서 유다를 심판하는 것은 유다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를 회복시키려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고 또 그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과정들은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이라는 방법을 통해 유다를 완전히 새롭게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이후에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하여 불만 가득했던 질문을 멈추고 3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데요. 아마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앞에서부터 쭉 살펴왔으면 좋겠지만 이 뒤쪽만 따로 보더라도 전체적인 하박국서의 내용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었을까요? 바벨론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벨론이 온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유다가 망할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드디어 바벨론이 유다를 향하여 온다는 소식에 너무나도 놀라서 막 속이 울렁거리고 또 극도의 긴장감에 몸이 덜덜덜덜 떨린 것을 묘사합니다. 바벨론이란 나라가 쳐들어오면 자기가 살고 있는 유다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안 봐도 너무 훤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박국으로서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을까요? 우리가 보통 성경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니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말씀들을 막 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게 당연하고 혹시라도 어떤 문제와 상황들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기면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나 하는 그런 자책하는 마음이 생기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두려움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은 인간이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감정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인간 안에 생기는 두려움이란 감정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생긴 두려움을 가지고 더 움츠러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움츠러들고 절망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질수록 우리는 무엇에 가까워지는가? 죽음에 가까워져요. 죽고 싶은 거죠. 그게 마귀가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근데 마귀만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두려움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뭘 하시는가? 우리를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서 근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언어로 보면은 무거운 것, 마음에 있는 무거운 것이라고 보통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근심만 우리 마음에 무거운 게 아니라 그 근심 넘어 더 이상 큰 상황으로 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두려움도 어떻게 보면은 무거운 것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사용하신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 두려움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지만 마귀는 오히려 그 두려움을 가지고 뭘 만듭니까? 사망을 이루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은 두려움, 무거움, 슬픔을 느끼고 있어요. 이 감정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슬픔, 무거움이 가득 짓누를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두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바벨론이 온다는 공포 앞에 다리가 후들거리지만 이런 두려운 상황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 내용이 16절 중반 이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6절 중반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기 방금 제가 읽은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유다가 심판받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하박국이 기다리고 있는 이 심판은 유다가 망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뜻밖에도 바벨론이 심판받아 망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내용이 잘 좀 이렇게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공동 번역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우리를 덮쳐오던 백성에게 재앙이 떨어지는 날만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덮쳐오는 백성 누구겠습니까? 바벨론에게 재앙이 떨어지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지금 환난 날을 심판의 날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지금 유다가 이제 망하게 되니 에이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환난 날을 기다린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유다의 심판 그 뒤에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멸망을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가 아니라 그 멸망 이후에 다시 유다를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박국은 무슨 날을 기다린가? 지금 유다의 심판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유다의 심판 날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찾아올 바벨론의 심판의 날, 곧 유다 회복의 날까지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고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수술을 받아본 경험들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크든 작든 수술은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하는 시간입니다. 내 몸을 남에게 맡겨놓고 그 사람이 뭐 칼로 자르든지 무슨 뭐 기구를 쓰든지 해서 내 몸의 장기를 이리저리 만지고 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야, 내가 이 수술을 들어갔다가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치료가 다 안 되면 어떡하지? 많은 걱정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두려움과 또한 별개로 심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이 수술은 두렵지만 동시에 기다려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술을 통해서 드디어 병의 원인을 제거해내고 나면 이제 몸이 회복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당장의 상황만 보면 의사가 칼로 몸을 가르고 장기를 헤집고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수술은 환자에게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순간입니다. 하지만 수술이 끝나고 나면 오히려 그 환자에게 수술 이후에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환자에게 수술은 두렵지만 기다려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박국은 지금 유다의 수술 날이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대수술이기 때문에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유다의 치료와 회복이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길이 이것뿐임을 그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박국은 이제 자기 나라를 향하여 들려오는 이 멸망의 소식을 두려우나 동시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하박국이 찬양한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익숙한 말씀이죠.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 다 찬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주일학교 시절부터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은 다 불러봐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리듬이 신나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나게 따라 불렀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이 찬양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는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가 없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즐거워할 일이지? 이건 즐겁고 감사할 일이 아니라 대성통곡할 일 아닙니까? 하나님 무화과 잎은 어디 갔습니까? 포도나무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나는 이걸로 인해서 즐거워도 기뻐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여러분도 즐거워하실 수 있으세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나오니까 별로 와닿지가 않으실 텐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내 자녀 대학 입시 망하고 우리 집 사업이 망하며 남은 재산 전부 날리고 집 없이 거리에 앉아도 몸까지 병 걸려 병원에 누워도 하는 일마다 망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할 수 있습니까? 웃으셨죠? 그런데 이제 노래 빼고 자녀 입시 망하고 진로가 끊기고 사업 망하고 남은 재산 다 잃고 몸엔 병 걸려 병원에 눕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기쁩니까? 즐거울 수 있습니까? 감사는 고사하고 웃음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생각했어요. 야, 이 노래는 장조로 불러야 될 게 아니라 단조로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게 단조가 아니라 장조로 부릅니다. 심지어 우리처럼 박수치고 율동까지 합니다. 누가 보면 정신 나갔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정신이 나가가지고 무화과 나뭇잎도 다 말라 비틀어지고 포도 열매도 없고 집에 남은 거 하나도 없는데 야 기쁘다 즐겁다고 정신이 나가서 이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너무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에 그 기대감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로 보면은 여호와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좋아서 너무 잘 되는 상황 안에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감사한 이유는 딱 하나, 여호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 여호와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게 어떻게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내 삶이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계획 가운데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실 때 내 삶도 그분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그 회복이 내 삶에 약속된 것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롬팔 28이라고 하는 그 말씀 잘 아시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일은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뭘로 주세요? 선으로 주세요. 우리 아까 찬양팀 찬양했던 좋으신 하나님이, 선하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을 이루실 때 그분의 뜻만, 그분의 선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서 그분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도 함께 선으로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처럼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처음에는 이 세상은 악인들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에게 유리하게 판이 다 짜여 있고 그 안에서 힘없는 사람들은 짓밟히고 조롱당하는 모습만 보이니까 그 안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하박국은 자신의 무기력감에 분노했고 이 상황을 그저 지켜보고 방치하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께 분노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다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나니까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의 뜻대로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 위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이 이걸 본 겁니다. 아,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래, 당장은 우리가 바벨론에게 망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망한 게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새롭게 고쳐지고 회복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은 대수술을 하고 계신 것이다. 그것을 알기에 하박국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땅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여러분의 삶도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까? 지금 보내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는 수술의 시간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자녀의 인생이 고꾸라지고 우리 집 사업이 망하고 남은 재산 날리고 병원에 입원해 누워 있더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지진 않았는데 상황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 안에 있는 것으로, 내 인생이 여호와 안에 있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에 닥치는 고난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사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막막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려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의 일을 읽어보면 아, 이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과 같이 내 삶에도 이렇게 일이 일어나겠구나.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욥이, 저는 하박국 말씀을 보면서 욥이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욥도 하나님께 참 많이 답답한 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욥이 모든 것을 잃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등 돌리고 욕하고 떠났어야 될 이 욥이,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지금 내 삶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나는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신 대로 욥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만 그분의 계획 가운데 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우리 삶에도 일하여 주실 것이에요. 그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들만 보지 마시고, 지금 나타나지 않아서 아직 보이진 않지만 장차 우리 삶에 나타내 주실 것들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이전까지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가득 채웠던 두려움들, 원망들, 좌절감은 사라지고 그 빈자리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감사와 찬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들 절대로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엔 더 이상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평안이 찾아오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마지막이 감사인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감사는 믿음의 마침표다라고 한 것이, 믿음의 자리에서 이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어쩌면 믿음의 최고봉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는 뭘로 알 수 있냐 하면 감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심을 나는 믿는가?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는 오직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찬양과 감사 안에는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내용들을 들으시고 거기에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의인이 살 방법은 딱 하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만 의인은 살 수가 있어요. 악인들이 판친 세상에서 의인이 무슨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의인이 살 길은 오직 하나,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내 삶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살 때 의인에게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요, 의인에게 오직 살 길은 믿음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절 말씀 우리가 읽고 말씀 마칠 텐데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미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변함이 없으시고 말씀하신 계획을 반드시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욥에게 그리고 유다 사람들에게 일하시고 이루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실 줄로 믿고 끝까지 믿음 붙들며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